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이제 집에 가시기 전에 밤 10시쯤에 교회 사무실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에는 여러 번 전화 신호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전화 응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물으니까 전화 신호기에, 수신기에 전혀 전화 신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일이 지나고 다음 월요일에 목사님의 사무실에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목사님이 전화 걸었던 금요일 밤에 목사님이 잘못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님에게 무슨 용건으로 금요일 밤에 전화하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영문을 몰라서 이게 지금 어떤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를 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금요일 밤에 10시가 넘어서 여러 번 전화가 울리는데 자기가 전화를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제서야 목사님이 이제 깨달으신 거죠. 내가 아내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한 것이구나. 그래서 참 밤늦게 불편을 끼치게 되어서 참 죄송하게 됐노라고 목사님이 사과를 정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남자는 목사님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지난 금요일 밤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었습니다. 삶이 무료하고 도무지 소망이 보이질 않아서 마지막 자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뭔가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 아이디를 보니까 거기에 아이디가 뜨는데요. All Mighty God 이렇게 표기가 돼서 아이디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겁이 나가지고 앤서를 하지 못했는데 자꾸 전화가 오는데 All Mighty God. 근데 사실은 바로 이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 이름이 All Mighty God Tabernacle Church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에서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평균 7,000명이 넘는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한 해에 7,000명이 넘는다. 그런가 하면 인구가 미국에 반도 안 되는 일본에서는 25,000명이 자살을 한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자살 통계가 한국이 33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지난 거의 8년을 1등으로 달리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국내 10세에서 24세 인구 10만 명 중 자살 수가 2000년도에 이게 좀 오래된 약간 이제 수치지만요. 6.4명에서 2010년도는 9.4명으로 늘었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죽을 뻔했던 사람도 있고, 혹 지금 이 순간에 우리 둘레에서는, 우리의 이 커뮤니티 안에서는 죽고 싶은 마음으로 인생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미국 땅에 적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넘기면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살 심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다음에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요, 배고픈 사람은 자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단지 어려워서 배고픈 고통,
이것 때문만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배고픈 것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굶주린 그 자체가 자살의 이유가 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에서 자살률이 더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영혼의 허기, 내 심령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 같은 극단적인 것도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살자의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자살의 순간에는 나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약에 자살하는 분이 한강이든 어디든, 가끔 우리 여기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물로 다 쳐놨잖아요. 우리 지나갈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그 순간에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연인을, 내 부모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더라면 반드시 그 사람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함으로 자살까지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된다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협소한 자존심의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멸망의 외골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 밖에는, 자기가 지금 바라본 인생의 현상, 이것 밖에는 다른 길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단연짓는 아주 은근한 교만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자살하게 된다, 자기가 자살한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기는 언제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의식 속에서 자기는 오로지 가혹한 운명에 의해서, 사실은 그토록 사랑했던 아무개가 배신해서, 그리고 누가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서 나는 피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자살 행위의 저면에 깔린 공통적인 문제는 적어도 자살을 시도하는 순간만큼은 나는 사랑도 받지 못했고, 나는 살 가치도 없고, 내 인생엔 꿈도 없고, 나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근본적인 공통점은 하나같이 사랑을 모르고 사랑의 대상이 저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나 또한 그 누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주 극단적인, 정말 가슴 아픈 자살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한 사람으로서 사랑과 우리는 보람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사랑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갑니다. 만약 이것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사실 죽은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최종적인 문제는 사랑의 자기 성숙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의 문제, 이것은 사랑의 자기 성숙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숙은 자아 성장의 성숙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자, 과연 내 사랑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역에서 나의 헌신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신중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약간 그 심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내가 어린아이를 버렸다,
나는 장성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심리학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은 대체로 크게 인생에 있어서 4단계를 거친다고 하죠.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유아기고요, 두 번째가 아동기, 세 번째가 청소년기, 나머지가 성인기.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의 성숙도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자, 유아기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사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저 모두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도 아니고 것들입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젖을 먹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오빠는 내가 말타기 놀이를 할 때 내 말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내 기분이 좋으면 세상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 기분이 상하면 마냥 울어 제낍니다.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고, 따라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것들이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철들지 않은 유아기적인 사랑은 지극히 자기 필요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사랑에서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자를 마치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편익된 사랑입니까? 자, 아동기로 넘어가십시다. 하지만 이런 자기중심적인 편견은 언제 깨지느냐? 금세 동생이 하나 생기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홀로 하나였을 때는, 맛있는 사과가 있을 때 이게 누구 겁니까? 다 내 겁니다. 동생이 하나 생기면 이 사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쪽이 쪼개집니다. 반은 동생 거고 반은 내 겁니다. 동생이 또 하나 더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조각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무조건 자기만 생각하다가 이제 아버지 엄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동생 하나 있고요, 아버지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과 하나가 예전에는 다 내 거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의 사인입니다. 그러나 아동기는 문제는 뭐냐? 주관적이고 직감적이어서 지극히 동기적인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 아버지, 저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졸랐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이 지금 그런 자전거를 타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주질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직도 위험해서 안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릴래? 이렇게 대답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 좋아하지 않지, 나 아버지 미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고 반사적이고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청소년기로 빨리 넘어갑니다. 자, 청소년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 좀 겪어봤지만 지금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부모님과 윗 어른분들을 향한 이런 말만 들어오다가 이제 요 시점이 되면요, 이유 없는 반항을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칭찬만으로는 뭔가 흡족하지 않습니다. 내 친구들이 쿨하다고 얘기해야 이게 더 차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전통을 타당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한 번쯤은 반항해보는, 어떻게 보면 반전통주의적, 어떻게 보면 반권위주의적,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랑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단 반기를 듭니다. 반전통주의적이고 반권위주의적인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도 놓으라고 합니다. 아직은 미숙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서부터 아니면 전통적인 의식으로부터 나름대로 탈피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의식이 마치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업앤다운도 참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굴곡도 이 시기에 있는 사람들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헌신도 지속적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동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난 성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인기는 뭘까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성인 아닙니까? 성인이 되면 사회중심적이고 타인중심적이고 보편적인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른스러워진다는 말입니다.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관용적이고 포용적입니다. 비록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의 필요를 보고 더 상대가 데스퍼рат하게 필요하면 상대를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너와 나를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흔히 건강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병이 들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단계에서는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내가 비록 사업에 한번 실패했을 때에도 여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구체적인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성숙한 사랑과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와 경종의 채찍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점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은, 복음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은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독립운동이 한창이던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께서 어머니로부터 매를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때 고생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때라 먹을 것이 없어서 김구 선생님 어머니가 하도 할 것을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에 가서 중국 채소 장사들이 버린 시래기를 주워다가 국을 끓였답니다. 저녁 식탁에서 이 일을 알게 된 김구 선생이 어머니에게 불평 아닌 불평을 했더랍니다. 어머니, 그렇게 내다버린 것을 주우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이놈아, 언제부터 내가 그렇게 건방져졌느냐? 너희 녀석 당장 일어나서 여기 섰거라. 그리고 종아리를 걷어라. 그러고서는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성인인 김구 선생님의 아들 종아리를 때리십니다. 김구 선생님은 공손히 매를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있던 김구 선생이 훌쩍훌쩍 울기 시작합니다. 이 녀석아, 너 왜 우느냐? 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김구 선생 대답하기를 어머니 작년에 저를 때리실 때보다 힘이 많이 빠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점점 더 늙어가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옵니다. 내가 맞는 상처가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일이 창피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체면이 깎여서 내 자존심이 상해서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약해지고 어머니가 노쇠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등에 업고 걷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좀 돌려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우리 김 목사님도, 우리 이 집사님도, 우리 김 집사님도, 우리 장 집사님도 다 지금 좀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옛날에 데이트하실 때 업어준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 업어준 적 있으세요? 예. 네. 자, 여러분 등이 없고 걷는 것과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콩닥거리는 가슴을 따뜻한 그 위에 그분의 등에 대고서 두 팔을 뻗어서 튼튼한 양 어깨를 말이죠. 힘껏 감싸 안아본 적 있으십니까? 그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야 좀 부끄러웠지만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자기야 괜찮지? 힘들지 않지? 이렇게 어리광도 부려본 적 있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은 어쩌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무거운 그 인생의 무게, 마음의 무게를 다 감당하면서 업고 걸어가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한 걸음으로 걷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2020년 이제 우리가 주의 제단 새롭게 이렇게 섬기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좀 서로 힘들 때 업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가 힘들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성가대를 업고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힘들 때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불러주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 사람의 무게를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겠습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이 새해, 이제 우리가 이 새해를 이렇게 힘차게 들어섰는데 사랑으로 서로 업어주고 또 격려의 손을 붙잡고 섬김의 길, 인생의 험한 길을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요 곧 피어난 활짝 웃는 개나리보다 더 진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색을 우리가 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내가 먼저 수고하고 희생하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 모든 사랑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 성소에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그늘에서 은혜를 받으며 이 한 주간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베푸신 복을 정말 듬뿍 안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의 눈을 벗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원함보다 더 애처로운 상대방의 열망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젠 어린아이의 손을 벗어나게 하시고 나만을 위해 움켜쥐었던 이 이기심의 손을 펼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펴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이제 주님이 주신 새해에는 사랑의 온전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이기심으로 얼어붙었던 우리 영혼의 살얼음들을 사랑의 온기로 녹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사랑을 베풀며 주님처럼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